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조금 긴데요. 내용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섰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로아로 내려가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그리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준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뭐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5절까지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루스드라에서 장차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을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디모데에게 우리의 상상과는 반대로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이 전도의 방향을 잡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원래 바울은 자기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를 에서 한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갔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내용에 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목회자로서 요 시기에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믿음을 소유하면 자꾸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부딪히려고 하십니다.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반대가 되고 교회와 반대가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부딪혀야 된다. 그러니까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꾸 전투력이 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스님들을 보면 뭐라 그러죠? 마귀가 지나간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막 이러죠? 대학생들은 법당에 들어가서 기타를 잡고 찬양을 막 해요. 2016년도 경상북도 김천 개운사 법원 법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우상을 회파를 했습니다. 유명한 선교단체가 이란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내가 밟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비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더 적개심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당혹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15장,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그 공의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한 게 뭐냐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제를 끌어왔던 주 원인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6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할례를 자꾸 뭐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싸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16장에 나오는 건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가요. 할례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신앙이 어려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말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오면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요. 한국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해주세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든 거예요. 갑자기 강도가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저의 목에다가 칼을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술 마시면 내가 살려주고 안 마시면 죽일 거야. 제가 목사예요. 질문 드려요.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저는 마셔요. 주세요. 마시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강도가 목사님이시네? 술을 마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술을 마셔.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만약에 관련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마시죠. 목에 칼이 들어가도 절대로 안 마십니다. 한국교회가 술하고 담배를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건 구원의 문제예요? 아니면 문화 속에서 왔던 문제였어요? 솔직하게요. 한국의 문화 속에서 온 거예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전투적이 돼요. 그래서 나랑 틀리면 자꾸 적으로 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어떤 때는 양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의 특수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날 우리 교회가 온 가족, 우리 가족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빠 데리고 나와야겠는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빠 비위로 좀 맞춰주자. 성도님들 진짜 믿음이 뭐죠?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할 수 있으면 평안의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구원 대상자들이잖아요. 다. 주의 구원 안에 들어오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이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마귀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사람은 구호에 녹는 게 아니고 사랑에 녹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믿음을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대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움직일 때,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장 11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양육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잘 자라고 있는 아기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는 아기 독수리를 확 밀어요. 그러면 뚝 떨어져요. 그럴 때 그 아기 독수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첫 번째 드는 생각, 우리 엄마가 미쳤나? 왜 이러나? 그런데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뭐죠? 시야를 보금자리에다만 두지 않고 날라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정말 무궁무진한 볼거리와 무궁무진한 복들이 있다는 것을 엄마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갯짓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또 우리들이 할 일이 많고 사실은 수많은 비전들을 품고 살아갈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아기 독수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둥지에서 떨어질 때마다 날 수 있느냐 마느냐는 둘째 치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물론 못 난죠. 처음에는 못 납니다. 그러나 다시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받아주죠.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이 새끼가 자꾸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게 목적이지만 먼저는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 엄마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통닭이 되어버려요. 날갯짓을 안 하고 죽은 통닭이 돼서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잡아채서 올려줘요.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거봐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냐? 엄마 독수리가 어떤 마음 갖겠어요? 우라통 터지죠. 예. 5살 때 가만히 있어도 돼요. 7살, 9살 때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30, 40, 50. 고군분투하면서 날개를 휘어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걸어가야 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복주의예요. 부모가 자녀가 성실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잘 됐구나. 야, 네가 부모만 의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절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건 날갯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안에는요,
그 사람의 삶에 모든 땀과 노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영어 단어에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어떤 의미로 또 있어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성도님들, 과거는 추억이에요. 미래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죠? 현재만 살아요. 현재에 날개짓을 하고 현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부림을 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 미래는 준비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현재를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을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한번 보세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애를 써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방향만 딱 틀어요. 그리고 또 날갯짓을 하게 하세요. 우리 신앙의 과정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자꾸 평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는데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없어요? 그럼 죽음을 통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평탄한 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막았어요. 그리고 빌립보로 보냈어요. 그러면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12절인데 한번 보세요.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고 로마 식민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에서 며칠을 유하다가요. 수일을 유하다가 할 일이 가서 보니까 수일째 없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하러 갔어요.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가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또 좋은 일들을 끌어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귀신 만난 여자를 치료해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못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했더니 감옥에 지진이 나고요. 간수가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은 어떤 길이죠? 험난한 길이었고요. 썰렁한 길이었고 어떤 때는 매를 맞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꼭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죠? 열매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뭐죠? 거룩과 의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거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끝까지 믿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일본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 일본이 우상숭배를 저렇게 하니까 벌을 내리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관심 있죠. 내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모든 상황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할 수 있으면 젊은 시절부터,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요, 경건의 연습이 뭐죠?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습관화가 되도록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 한순간에 열매 맺게 하시는 법은 없으세요. 그래서 신앙 안에 공짜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만나보셔서요. 배우세요. 헌신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세요. 왜 안 될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얻으셔야 됩니다. 불신자까지도 다 우리 편이 돼야 됩니다. 이 지역에 죽전동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광교회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내 삶이 어때야 돼요? 너그르셔야 돼요. 전투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투적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과정을 좀 고민하시면서 같이 걸어가시면 좋겠다. 왜요? 우리 성도들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열매 맺는 인생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두 곡만 부를게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겠습니다. 파도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몸부림치고 그 뜻이 나에게 떨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능력의 종들이 필요합니다.